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 6번째 시간으로 우리 화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든 간에 그 장소에 대한 그 장소가 어떤 그 플레이스가 있다면 그 장소는 그 장소에 어울리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라는 건물이 있다면 그 학교 건물 안에는 책상이 있든지 또 칠판이 있든지 뭐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 공항에 간다면 공항에는 반드시 비행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공항에 만약에 버스들이 있다면 그건 공항이 아니죠. 그건 버스 터미널이 될 겁니다. 어떤 장소 안에 그 장소가 이름이 있다면 그 장소에 적합한 그것이 맞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그것에 대한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우리는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 성전의 삶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21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하나님 영접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말씀하기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었지만 그 성전이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바로 9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또 닮아가야 될 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로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르에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앞에 이 화평이란 말인데 앞에 정관사 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해 에이레네 이러면 화평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유일한 화평, 다시 말하면 유일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평화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있었다가 전쟁이 멈춰진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싸움이 멈춰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잠시적인 평화예요. 전쟁은 언제든지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관계가 깨지거나 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 그 전쟁은 또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면 그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갈등, 영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과 지금 북한이 휴전한 상태 아닙니까? 전쟁을 하다가 휴전했어요. 전쟁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평화시대라고, 평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평은 절대적인 겁니다. 왜 절대적이냐? 이것은 깨질 수도 없고, 이것은 바뀔 수도 없고, 이것은 다시 어떤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전쟁이 다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그 화평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전을 보면, 성전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제 헤롯 제2성전인데, 우리가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조금 성전의 모습과 성막의 모습은 좀 다르지요. 근데 성전을 보면 이 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이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것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1817년인가요? 그때 71년이에요. 71년에 그 어느 유적을 이렇게 발견하다가 하는데, 그 지성소 앞에 어떤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경고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더 이상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막힌 담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것은,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호세아서서 우리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전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요, 두 부류가 서로 갈등에 의해서 싸워야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싸웁시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싸우지 않는데 그것은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 화평이라, 절대적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신은 이 에베소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율법의 담으로 막혔었다면, 율법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맞아서 죽고 가게 되었다. 근데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누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호텔에,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달라고 돈까지 주면서 부족하면 내가 장사하고 돌아오다가 그 부족한 것까지 대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야만 했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피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정결에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돼요. 당장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가서 사역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또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면 또 더더구나 더 안 됩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율법하고는 상관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도 아니면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마리아인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옳으냐라는 거죠. 이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다고 다 그들도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율법은 이것이 서로가 이제 하나 돼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화목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하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참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가지고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여러분요,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안식일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잘못된 부분을 이 사랑으로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죠. 이 사랑을 하면 율법을 더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 한 세 사람으로 그것이 뭐예요?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화평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우리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화평케 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우리는 그 팔복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팔복이 산상수훈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그 5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가 다 산상수훈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빨간 글씨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그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설교를 해나가시는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요, 이 팔복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팔복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너무나 우매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십시오. 5장 22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가라는 말은 이게 욕이에요. 이스라엘 용인데,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형제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를 내지 말고 하거든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이미 화평을 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화를 절제하고 화를 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 되려 사람들이 나가라, 욕하는 거죠. 야, 멍청한 놈아, 이런 뜻입니다. 야, 미련한 놈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그들을 비방하거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계속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무슨 반드시 그와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유치원처럼 정말 한 가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짖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방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라고 해서 갚으라 했어요. 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율법대로 하는 거, 그 율법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거지, 이에는 이로, 눈에 이로 갚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거든 치거든 왼뺨도 들이대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댔어요.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또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 미담들이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억울을 당하거나 자기가 어떤 피해가 입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복구하려고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보 같은 놈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미련하다고 얘기 들어요. 그 사람들 용서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왼뺨을 돌려대기는커녕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동기 목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좀 잠깐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슨 이제 새벽기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그 목사님이 캐나다 목회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캐나다에 있는 그 캐나다 교회죠. 거기 이제 백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한 어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네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거 안다. 뭐 새벽 기도도 하지요. 뭐 수요 기도회도 하지요. 금요 기도회 하지요. 또 뭐 금요 기도회도 뭐 옛날에는 철야까지 했잖아요. 철야. 예. 여러분 철야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밤새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서 새벽 예배 또 드렸어요. 예.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티타임 시간 있었고요. 뭐 이래요. 막 그리고 과자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도 아침 예배 드리면 또 저녁 예배 또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산기도 무슨 기도 뭐 기도가 많고요. 뭐 집회도 많고. 너네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한다. 그 교회도 참 많다. 그런데 그거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인 것을.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니? 라는 거야. 그 자신이 굉장히 창피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과거의 부흥의 시기예요. 부흥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많은 집회들이 있었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요 왼뺨을 돌려댔어요. 자기들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용서해주고 사랑해줬어요. 이게 그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귀감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좀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좀 애들이 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야, 너도 교회 가서 좀 사람 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라 그래요? 너 교회 가지 말고 좀 사람 좀 되라 그래요. 교회 가서 뭐 배우냐 그래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 바로 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됐다는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뭐 하셨던 거예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것, 화평케 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 싸운 자리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신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심판하셨다고요. 그분을 죽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의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불의를 내가 보고 참을 수 있습니까? 나가서 저 누가 싸워야지요. 우리 주장해야 되지요. 여러분, 진짜 공의는 마이크를 왜 켰어 이거를? 꺼주세요. 이게 안 나가. 있는데 비출이. 진짜 공의는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공의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요, 자신이 스스로가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전쟁이 나고 결국은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면, 사랑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집사, 가운사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되고 또는 전도사가 되고 어떤 간사가 되고 또는 우리가 무슨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이 또 어떤 셀의 하우스 리더가 되고 또는 어떤 주일학 교사가 되고 모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직분을 받은 것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남을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 화목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게 된다니까요. 내가 의로워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참 그런 경우 많이 당하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B라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이것도 나쁘고요, 저것도 나쁘고요. 막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모를 때는. 왜? 이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을,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뭐라 하냐면, 맞아요. 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런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동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동조를 안 해주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까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나빠요. 이 사람이 나쁜 건 나쁜데, 나쁜 짓을 이걸 했는데 저 사람이 나빠요 할 때 나도 같이 나빠요 해줘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근데 이 사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니까 같이 욕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게 뭐야? 결국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A라는 사람이 꼭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다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목사님이랑 면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 이거 나쁘대, 너 이거 잘못됐대,
너 이런 것이 너 목사님도 미치겠대. 막 이러면서 다 얘기하는 거야. 와, 여러분 사람들 다 그래요. 다 그런 거 아시죠? 내가 그러잖아요. 네. 이상한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이러놓고는 다 가서 얘기해요. 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얘기했다는 절대 얘기 안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의를 나타내려면 안 돼요. 내가 거기서 죽으면 돼요. 네. 아유,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든지 아니면 아유, 그렇죠. 뭐 그러나 저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겠어요. 예,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해하신 게 있겠죠. 이 사람을 잃을까봐 이 사람 편들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두 사람을 다 잃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고 이야기를 해주면 두 사람을 다 얻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이 또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글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 야, 나 우리 목사님 다시 봤어. 내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야, 글쎄 목사님 꿈쩍도 안 하더라. 그러면서 되려 칭찬해요. 제가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 똑같아요. 다 이렇게 해요. 예. 그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 이것이 화목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죠?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싫고 저쪽에서 멀리서 지나가도 피하고 싶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왜? 우리 그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직분대로 살아야 되죠.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딸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이렇게 받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은 것들이 서로가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됨을 알아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알아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라는 거요. 동일하다는 거요. 여러분 다른 나라 백성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래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무슨 유치원 같은데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예, 싸우면 안 돼요. 전쟁은 다른 나라랑 하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님 나라와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 다 싸우지 마세요. 세상 나라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싸우는 거지. 우리는 그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동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왜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히틀러나 또 일본이나 2차 세계 때 일본이나 또는 또 미국이 지금도 많은 나라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자기가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내분이 일어나면 막 거기 가서 전쟁하잖아요. 예. 여러분 일본이 우리 이지영 간사님 계신데 지난번에 한국 갔다가 우리 간사님 이제 주인공으로 하시는 그 일사가고 주기철이라는 이제 영화를 봤어요. 하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같이 봤는데 보여주셔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대동아 전쟁 일으킨 명분이 뭐였어요? 온 동양, 동양 지역에 모든 아시아권이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평화롭게 잘 살자는 거예요. 그 명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평화로운 겁니까? 불행입니까? 이거 평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요. 오늘 우리 안에 화평케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 안에 싸우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근데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그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자기들이 위주로 한 평화를 위한 거야. 그죠? 자기들을 위주로 한. 오늘 내가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 싸우겠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싸운다든가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주로 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간에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자신의 유익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이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목을 하려면 우리의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맞춰가야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요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게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하나 되기는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을 힘껏 동여 매야 돼요. 이것을 풀어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평안에 매는 줄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풀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풀어내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분과 늘 함께 해야지만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율법으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희가 하나 되게 하셨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 은혜가 왔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신나죠.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막 충만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 뭐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는 뭐라면 은혜롭게 해. 은혜야. 이러지요. 자신의 주장이에요. 내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나의 지금 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내 영생을 얻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이 모든 것들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 못하면요
금방 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해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어요.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식구죠. 우리 영어로 하면 패밀리인데 이 한국말은 참 이 말이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이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밥 먹는, 한솥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여러분 서로 간에 가족은 하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하나라는 공동체를 주셨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를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나가면 여러분이 회사하면 회사의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요, 또 이 나라라고 하는 큰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은, 근데 우리가 이제 가족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나한테 끔찍한 일을 당한 부모님 또는 형제, 뭐 그런 사람도 용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그들에게 마음이 너그러질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남의 아이가 저기 하면은 꿀밤이라도 때려주지만 내 아이가 뭐 내가 나한테 뭐 귀찮게 하면요, 이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이가 막 남의 아이가 코 질질 흘리고 그러면 막 어우 지저분해 이러지만, 나의 아이가 이런 거 막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손으로도 막 그냥 흥해. 뭐예요? 내 자식이래,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피부치라는 거죠. 나의 가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그것은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시편 33편 14절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권속은 나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화평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무슨 선입니까? 선이 뭐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김치찌개에다 두부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물으세요. 그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또는 아내에게는 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 꼭 그러세요. 그럼 오케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게 없으면요, 막 힘든 거예요. 두부 없는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죠. 어떻게 김치찌개에 두부를 안 넣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요리도 못한 여자, 내가 왜 결혼했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편 85편 10절에도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어요. 쉽게 보라면 무슨 말이냐면 인애와 진리가 짝이고요, 의와 화평이 짝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맞췄다는 말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은 다시 뭐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화평을 이룬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절대 화평은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평화, 내가 원하는 화평은 뭐요? 전쟁이에요. 오늘부터 전쟁이다. 그 아내와 싸우고 자식들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직장에 가면 사장님 들이받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이것도 산상수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라 하겠느냐.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거는 못 봐요. 다 들보가 있거든요. 전부 다 뭐냐면 남의 티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티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작은 티는 늘 보여요. 그러니까 그 티를 빼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뭘 잘못하면 그걸 꼭 얘기해야지 자기 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준다고 본인은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거 아세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고 남의 티를 자꾸만 빼려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들보가 결국은 자기를 찔러요. 권위자, 부모나 선생님이나 또는 교회 목사님이나 나의 권위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되죠. 근데 권위자가 아닌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당신 눈에 티가 이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틀려보죠. 티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티가 있는 그 자기 얘기 안 들은 사람은 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는 잘하나?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는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너무 싸워서 제가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 2년만 사역하고 나왔는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해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요. 그리고 나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들어갑니다. 그럼 또 찬양합니다. 난 너무 웃긴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또 찬양들을 해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해요. 그리고 말씀도 또 듣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얼마나 또 크게도 아멘 하는지. 저분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들보가 뭔지를 안다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뭐냐면요, 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제 티 있다는 거죠. 그거 빼줘야 됐다는 거예요. 나는 더 큰 게 있는데 남의 것만 보이니까 자꾸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떨까? 상대방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나는 저렇지 않을까? 나에겐 저 모습이 없을까? 제가요,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설교를 이제 수주일마다 설교를 시키는데 설교를 할 때 제가 듣다 보면은 또 이렇게 어떤 제스처나 또는 또 행동이나 말투나 또는 억양이나 말의 어떤 높이 낮이나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제가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를 되게 카피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설교하는 스타일이. 그 제가 보면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래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소리를 조금 낮추자. 되게 듣기 싫구나. 이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처음엔 안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설교시키는군요. 제가 이렇게 다 썼어요. 요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뭐 하면서 그거를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사실은 다 기록을 했어요. 이제 가르친다고 저는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도 얘기는 안 했는데, 처음에는 막 그걸 다 기록했어요. 뭐가 문제점이고, 뭐 자세는 어떻고, 뭐 이것까지 해서요. 정말 세세히 기록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 모습인 거야. 우리가 여러분 그거 남의 거 자꾸 빼주다 보면요, 빼주려다 보면은 서로 상처가 생기는 거야. 예, 그것도 잘 빼주나요? 여러분 눈에 있는 티 빼려면 어떻게 해요? 눈을 찔러야 돼요. 그거 티 빼느라고 눈을 찌르고요,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내 모습이 저랬군요. 내가 저렇게 설교하는 게 성도들한테 조금 귀에 거슬릴 수 있겠군요. 제가 반성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소리가, 요새 제가 좀 소리 덜 지르잖아요. 그래서 덜 지르잖아요. 낮추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듣는데 굉장히 이게 힘들구나.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의 티를 볼 때 나를 보세요. 분명히 나의 들보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면 너희가 서로 21절에 그의 안에 건물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함께 지어져 간다. 이 건물을 이제 건물을 상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어져 가는데 그의 안에서, 그래서 그의 안에서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터가 있어요. 이 터는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이 터 위에 우리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읽기도 해요. 그 터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지어져 가냐? 처음에 뭐예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모퉁이 돌을, 자, 이게 좀 돌이 안 같이 않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모퉁이 돌을 딱 세웠어요. 이 모퉁이 돌이면 이 코너에 있는 돌입니다. 제일 먼저 세운 돌. 이거 정삼각형인지 뭐 직사각형인지 해서 정육면체인지 직육면체를 해서 이거 딱 세워놓죠. 그러면 이 옆에 또 다른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돌을 갖다 놓고 이 돌에 맞춰서 이것을 깎습니다. 그래서 깎아가지고 이 동그란 것을 네모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 깎고 맞춰서 얘랑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돌을 갖다 똑같이 맞추고, 그리고 위로 가고 위로 맞춰서 계속 사방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지어져 가고 지붕을 올리고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연결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이 있으면 깎아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이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져 가요. 그러면 그 옆에 장로님이 똑같이 목사님을 보고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 옆에 권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이것이 서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적인 성전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내 옆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티를 빼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티는 빠져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같아지는 그 삶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받았고 화목케 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두 사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분리했을 때 전쟁이 있는 그 사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가 죽으면 그 사람 그 전쟁의 상황을 평화로 바꿀 수 있는 화평 가운데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느냐? 시편 37편 30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뭐라고요? 평안이로다. 여러분, 화평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요, 그의 미래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서 많이 있는 걸 봤는데 한국 사회가 계속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냐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패션도 어떤 가요도 어떤 드라마도 전부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무슨 198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997인가 뭐 이런 거. 과거로 자꾸 가요. 노래들도요, 옛날에 있던 가수들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이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리 이지영 간사님도 다시 이제 TV에 나오겠지만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를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미래가 안 보여요.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업률이 너무 높고요.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그 미래가 제시되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한탕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비전을 키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요,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의 것들이 들은 그것에 대해서 막 그때가 좋은 거죠. 아, 그때 좋았는데. 그때를 열광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야, 그때 그랬지 이러면 추억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회는 도태돼 버리면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한국이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미 그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